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누가 보아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무효로 하게 되거나 추가로 더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그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약속도 어떤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없음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렇다면 더 어떨까요? 그것은 더욱더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 됩니다. 어떤 누구도 패하지 못하고 더하지 못하는 그러한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렇다면 사람들과 맺은 언약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지 않느냐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과 보편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음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직접 보았고 그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었을 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 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두운 가운데서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이것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들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본문들의 말씀과 같이 이 언약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는 사람은 반으로 쪼갰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느 누구라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을 그때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자손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17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430년 뒤에 제정이 된 모세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대신하거나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부터가 다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이었다면 모세와 맺은 언약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인 모세 언약과 약속이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이 온 것도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행동하고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체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웃을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잊고 율법을 너무나도 강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이웃을 도우며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